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전도자로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그 전도하는 그 핵심을 잘 배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권능받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 많은 영혼들 저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사부 유태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 부분 여러분한테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6강이죠? 예.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도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하신 거 약간의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 풍성한 삶 막 나오면 그 예화가 하나 나오죠. 예화가 나오고 또 말씀 구절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됐죠. 오늘 쓸 예화는요 구조선 예화예요. 구조선 예화. 핵심은 내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화를 이렇게 전하고자 할 때 되게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기 배가 침몰해서 물에 빠졌을 때 그 예화인데 이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걸 꼭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 그렇죠. 오늘이 세월호 2주년이잖아요. 예,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장 후배들, 우리 친구들 많은 이들의 죽음이었고 우리가 거의 같이 공감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세월호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걸 믿고 거기에 따랐다가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해야 되는 것과 왠지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건 아닌가. 약간 하필 왜 오늘 이걸 전해야 될까? 왜 이 침몰하는 배 얘기를 오늘 해야 될까? 게다가 믿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믿어라. 약간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믿음의 또 다른 거 하나 잠깐 얘기해주고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믿음은요 절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확고한 거 같잖아요. 그리고 왠지 딱 굉장히 보수적인 거 같고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보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얘기했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한테는 감염의 같은 거 났는데 이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그냥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병자를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은 이 이야기 속을 보니까 원래는 사람들 많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냥 기다렸다가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나면은 그냥 저기 병 못 고치는 건데 그런 장애물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예수님한테 가자. 일단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냥 지붕 뜯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 그냥 내려보내는 거, 이것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도 거꾸로 한 것처럼 발상을 전환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가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 완악한 거,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혹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유연한 거고 창의적인 거고 굉장히 창조적인 거고 굉장히 모험하는 거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분명 이 믿음은 오늘 얘기하는 본문과는 오늘 전해야 될 그 믿음과는요 좀 다른 맥락의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먼저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좀 다르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믿음이라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거, 발상을 전환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거, 굉장히 적극적인 거, 그것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한 거 좀 한번 쭉 돌아볼까요? 처음에는 풍성한 삶,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스포츠카 간증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이런 예화를 계속 외우면서 가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휘관 어머니 얘기 그 예화 나왔죠? 예, 그 예화 나왔고, 네 번째는 예수님 DVD 그 예화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예화는 구조선 예화, 아까 난파선 거기서 살아남는 그 예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할 물음은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전할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만 딱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두 핵심 메시지 두 개 전해야 되는데, 이걸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해야 되니까 구조선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거는요, 이따 예화 하나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구조선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우셨죠? 예. 자, 교재에 나오죠? 교재 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게 구조선 예화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 나갔는데 한참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거센 파도가 덮쳐서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선생님 혼자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지금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상황입니다. 바다에 혼자 있는 상황. 그럴 상황입니다. 자, 여기 외우는 걸 보니까 여기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게 포인트란 얘기죠. 요거 확실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다 얘기하면서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다. 너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 너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지금 바다에서 혼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너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상황이다. 누군가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 이걸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멀리서부터 배 한 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선생님에게 그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무 조각을 버리고 밧줄을 잡든지 아니면 계속 아슬아슬하게 나무 조각을 잡고 있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네요. 저기 지금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의 배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조선이 오더니 여러분에게 줄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 통학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그 줄을 하나 던져줬을 때 여러분은 그걸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손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금 구조대원이 돼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밧줄을 지금 던져주신 것이다. 그럼 당신은 이제 이 나무 조각을 계속 잡고 있겠느냐? 아니면 지금 나를 구하러 온 그 밧줄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살아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예화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히 바다에 빠졌는데 누가 구하러 오면 그거 어떻게든 잡아야 되죠? 비록 그 손길이, 그 밧줄이 근데 이제 누군지는 잘 몰라도 어떻게든 그거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나무 통합을 잡고 있다가는 그냥 상어에 잡혀먹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구하러 오신 그 구조대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 토막은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나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지위나 혹은 나 자신이나 이런 부질없는 것들이다. 둘 중에 선택한다면 당연히 이 예수를 붙잡고 당신은 살아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예화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얘기하면서 또 말씀할 수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단순 돈을 많이 버는 거 당연히 얘기하고 성공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종류도 얘기하잖아요. 해탈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해탈도 되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매트릭스 보셨죠? 그 빨간 약 먹으면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알라도 있잖아요. 알라신 믿으면 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구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바다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직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은 그 진리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육지에서 구조대원이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육지까지 다시 가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오늘 교재에는 나와 있어서 잠깐 얘기하면요. 영적인 연합 얘기하죠. 그거는 예수님의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나무 비유. 원래 우리는 죽어있는 가지였는데 땅바닥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죠. 하나의 나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생명을 그 물을 우리가 먹어가지고 많은 포도 열매를 또 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유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데 이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럼 더 혼돈에 빠지니까 그건 그냥 영적인 원리다. 예, 딱 오늘은 딱 교재 나온 딱 그 예화까지만 딱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만 우리 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예,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상대방한테 전하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요거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다. 예,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의자 예화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건 예화가 없는데 의자 예화 되게 좋아요. 되게 쓸모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무엇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재에도 나오죠. 첫 번째는 지식.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의. 그분이 하신 일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거. 저 거기 동의합니다. 저도 믿어요. 저 거기 그랬다는 거 진실됨을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죠. 심정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신뢰까지 가야 돼요. 신뢰하는 건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이거 저희 부서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 혹시 제노의 파라독스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제논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역설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꼭 이건 아닌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아킬레스라고 그리스 영웅인데 달리기를 제일 빨리 한다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얘기했냐면, 아킬레스가 있는데, 아킬레스랑 거북이랑 경주하는데 거북이가 조금만 먼저 출발한다면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아킬레스가 여기서 출발하고 거북이가 이만큼 출발했어요.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원래 있던 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아킬레스가 거기서 그 다음 거북이가 간 데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거북이 조금이라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또 아킬레스가 또 거북이가 지금 조금 이동한 데까지 이동하잖아요. 그때는 거북이 조금이라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럼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원래 아닌 것 같은데 말은 되잖아요. 예. 물론 이거 나중에 근대 수학자들이 무한급수 개념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풀긴 풀었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려 했거든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예. 그래서 되게 고민했었어요. 어디갔지? 안 움직이네? 움직이네. 예. 하여튼 되게 고민했었어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이제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걸어보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라틴어로 솔비투르 암블란도라는 라틴어인데, 나중에 이게 신학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되게 중요한 신학자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뭐냐면, 그때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그냥 걸어보면 된다. 걸어보면 해결되자. 아니, 머리로 하지 말고, 한번 진짜 경주해봐. 당연히 아킬레스가 이기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걸어보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약간 믿음도 사실 여기에 좀 적용되는 것 같다. 믿음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란 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봐야 되거든요. 같이 걸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믿게 되거든요. 같이 걸어보면. 믿음도 약간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뢰한다는 거 같이 사는 거거든요. 같이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같이 살아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머리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자에와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나중에 쓰세요. 의자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서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제가 여기 앉으면 좀 편하다는 걸 알잖아요, 저도. 그쵸?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난 의자에 앉으면 편하지. 의자에 앉으면 난 안정감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전히 난 피곤하잖아요. 서 있으면. 그럴 때 사실은 이렇게 앉아야 된다.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런 걸 다 껴안고 정말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야지 내가 정말 편해질 수 있다. 예. 이해와 괜찮죠? 이게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게 동의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신뢰해야 된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완전히 예수님한테 그냥 나를 이렇게 맡겨버려야지,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거 꼭 써먹으세요. 예, 의자에 예방했고 한 가지 팁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약간 이것도 있거든요. 약간 믿기만 하면 돼. 딱 하면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지만 괜히 겸손한 느낌으로 저는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약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약간 그런 마음 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감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풍성한 삶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거지의 손. 여전히 너는 거지다. 너희 손은 더럽다. 여전히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굉장히 더럽고 자격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임금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된다. 나는 그 거지지만 하나님이 선물 주니까 그거 받아야죠.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예, 간단하죠? 이것도 쓰세요. 혹시 물어보시면.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뭐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그 배 얘기했었죠? 배에 빠져서 지금의 나의 상황은 바닷속에서 반드시 구조받아야 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조전이 왔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 구조대원,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밧줄을 던진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그 나무토막 잡고 그 바다에로 표류하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정말 그 밧줄 잡을 거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믿는 거다. 그 손을 잡는 게 믿는 거다. 우리의 손은 더럽고 거지 같은 손이지만 그 예수님의 손,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잡으면 우리 살려주신다. 예. 그리고 자, 믿음.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 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 아는 거. 두 번째는 동의가 있다. 그거 진짜입니다 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거. 세 번째는 신뢰가 있다. 여기는 신뢰라고 했죠? 그쵸? 정말로 예수님한테 그냥 앉는 거.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 그게 신뢰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사는 게 신뢰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를 선보여 주신 대학 사부 이태호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